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일꾼은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성령 시대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환난도 고난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가 알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국케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성령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가슴속에 양심으로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성경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존망, 흥망성쇠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깨우치지도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라든가 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혹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찡하게 만들잖아요.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장터에 나가서 아침부터 쓰임받아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한 자도 있고 또 제3시에 가서 또 누가 쓰지 않아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자를 또 내가 써줄게 봐라. 그래서 써준 자가 있고 제6시에 가서도 또 데려다가 써주고 제9시에 가서도 써주고 오늘 말씀 보니까 11시에 가서도 써줬어요. 물론 지금 얘기한 11시는 한국 타임하고는 다릅니다. 여기까지 해석 안 해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써주는 자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쓰임받은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두 불러가지고
야, 열심히 일했다. 그래갖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늦게 쓰임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적게는 뭐 한 30분도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적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주인은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종들과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자신의 선함을 놓고 왜 악하게 판단하냐고 종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주인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한 달에 1원씩 주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 온 사람, 몇 시, 1시간,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자기를 안 써주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루 품삯을 받아서 하루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인이 나중에 불러서 써주고,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래야 그 집도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와서 계속 쓰임받은 자도 써줘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다 줬는데 왜 남에게 준 것 가지고 자꾸 떠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벌써 본문에 어떤 내용인지가 쫙 가슴속에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나중 나온 자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왜 저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써주십니까? 쓰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꾼은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꾼은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인과 오늘 본문에는 품꾼의 관계인데 이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시편 138편에 보니까 주님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니라. 그렇게 관계가 완전하게 맺으면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다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줘요. 부르짖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0장 3절. 양은 목자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 양은 오직 순종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요. 순종을 잘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랬으니 우리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또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은 주님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부는 항상 가져야 할 태도는 신랑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말세의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다섯 번째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을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하고 하나 봐요. 결혼식장에 목욕도 안 하고 미용실도 안 들리고 화장도 조금도 안 바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몸빼옷 입고 작업복 입고 나타나는가 보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은 오해받기 참 쉬워요. 그래서 아멘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비유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는 오직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야 실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책망함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충고를,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충고 아닙니까? 8가지 하지 말라, 2가지 하라.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쓰던 달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 비유하기도 했었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항상 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먹고 사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도 비유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영광을 오직 주인에게만 돌려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상식대로, 내 고집대로, 혈기와 내 지식,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지 마십시오. 공로가 있으면 안 돼요. 종은 종이에요. 오직 주인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품꾼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 주인은 약속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품삯을 준다는 것.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 산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주인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린 만큼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신다겠고,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한 대로 먼저 와서 일한 사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준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시기나 질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가지고 너는 왜 악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인처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선한데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걸린다고 재밌게 누가 그러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위가 빵꾸 난다 이러대요. 남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배 아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품삯은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로 15절에. 자,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할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주인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너는 쭉정이구나, 너는 알곡이구나.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수고한 대로 갚고 상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품삯을 계산해 주시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종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서, 가라지는 쓸모없으니까 뽑아서 버리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하는 일은 가라지를 뽑아서 버리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그 안에서 저 사람은 가라지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질하다가 때가 될 때 그분이 직접 뽑아서 시켜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곡간에 넣는 게 아니라 불사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주인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셔서 기다리는 거, 그때가 있는 거예요. 즉석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2절 청지기 일을 중지시키는 일도 주인이 합니다. 너 그만둬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 잘못하고 구역 식구 다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구역장 그만두세요. 교사들이 이 세상에 전 한 통도 애들에게 안 하고 안 빠져도 왜 빠졌는지 아파도 어디 아픈지도 알아보지도 않으면 그만둬라,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최종 결정도 주인이 하더라고. 누가복음 13장 9절 보니까 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겠다 하시니라. 주인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면 종들을 시중하고 돌보는 것도 주인이 합니다. 양과 염소, 너는 양이구나 염소구나 구분한 일도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니까 주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삯 주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쓰임받은 자나 먼저 쓰임받은 자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주인 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쓰임받은 자는 일한 시간은 적어도 써주는 자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야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걸 배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써주는 자가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가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기 섰는데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구나, 너 써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마음고생했구나, 그러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써주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써주시는 거 감사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써주셔야 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써주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를,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어서 하나님이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선한 자라는 것.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가는 교훈을 줍니다. 16절 말씀에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 대신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성도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저자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고 남을요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즉 긍휼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반드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뭘까? 창세기 37장 4절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의 용서를 못 얻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을 얻지 못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성도 간에 온전한 연합을 얻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보면 사랑의 교제를 얻는 기쁨을 얻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서 버림받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 왜 버림받는가? 시편 81편에 보면 강팍한 마음 때문, 잠언서 1장 24절로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편 22편에 보면 12절로 14절에 회개할 때 안 하고 세상 향락에 즐기기 때문에, 에레미야 11장 9절로 11절 온갖 행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함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을 불신앙 때문에,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성령을 회방하거나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죄를 져도 회개하고 깨우치면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자가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 성령 충만을 비판하는 거,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망하느냐? 또한 완악한 마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무슨 말씀을 전해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지지를 않아요. 부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와 권세를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기 훈련과 근신한 마음이 없어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악한 세대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또 악한 것을 자꾸 내고 악하게 살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긍휼히 여겨주느냐? 역대상 29장 13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잠언서 3장 28절 지체하지 않고 즉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애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 빚진 빚자가 빚을 갚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물욕을 버리고 관대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너를 구제했는데 너는 나한테 섭섭하게 하니 하고 자꾸 대가를 바라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산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늦게 쓰임받은 자나 처음부터 받아서 일을 한 자나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똑같이 한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줄 거 다 줬습니다. 남에게 더 줬다고 왜 시기하느냔 말이에요. 왜 원망하느냔 말이에요. 왜 불평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춤추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평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금식도 해주고 그것이 축복이십니다.